샬롬. 수요일 저녁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있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장소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이 예배라는 귀한 만남의 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닌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우리의 마음을 수정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후회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라는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 또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진짜로 믿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43절, 44절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지난 시간 본문의 내용을 기억해 보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일부러 사마리아를 가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제 원래의 계획대로 갈릴리를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 아주 의아한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떠돌던 속담을 인용하신 것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향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좀 전까지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환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대를 뒤로하고 고향인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배척과 거절이라는 선지자의 길, 사실은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신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함입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외면과 거절을 당하더라도 그들 역시 복음을 들어야 하기에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 44절 맨 앞에 가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43절과 44절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은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은 의미가 아주 이상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 왜냐하면 환영을 받기 때문이다 가 되어야지, 환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셨다 라고 하면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러한 이상한 일을 감행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환대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배척을 받고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을 고향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45절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갈릴리에 들어서니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명절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병 고치는 일과 귀신 쫓아내는 일들을 그들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로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환영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방식으로 환영한 것입니다. 환영한 건 맞긴 맞는데 자기들 식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으로 환영한 것입니다. 갈릴리는 이방으로부터 수사를 많이 당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면 항상 북쪽부터 왔기 때문에 이방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중앙정부의 힘이 잘 미치지 않는 변방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반역적인 기질이 다분한 곳이 갈릴리였죠. 그래서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갈릴리 사람들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며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자기들과 같은 갈릴리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기적을 행하고 오만한 종교 지도자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었으니 손뼉을 치고 환영하면서 잘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46절,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왕의 신하인데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46절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하면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이었고 두 번째 표적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2장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과 오늘 본문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기적은 모두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을 모두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사도 요한은 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나서 놀랍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게 하는 말씀입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두 가지 표적은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신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그 어려운 일만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인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왕의 신하였는데 아마도 고관이거나 왕족 일가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재물이 많고 부유하며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눈앞에서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헤롯 왕을 섬기는 사람이고, 헤롯 왕실은 로마가 임명했기 때문에 로마와도 연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이것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로마 총독이 해줄 수 있습니까? 사실 그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겠습니까? 이 사람이 의사에게도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찾아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좋은 약을 쓰려고 엄청난 돈을 들였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권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사람들을 오게 하고 가게 하고 심부름을 시키고 아무리 해봐야 아들이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는 재산도 많았고 권력도 있었지만 막상 문제가 닥치니까 그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강남에 산다면서 자꾸 구별하고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하고, 지난 시간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당신들과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인종 간, 계층 간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강남 사람이든 강북 사람이든 모두에게 닥칩니다. 조금 의료 혜택을 더 보느냐 덜 보느냐의 차이이지 문제는 똑같이 누구에게나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문제 앞에서는 무기력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젊든 나이 들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언제 어려움이 오느냐이지 오느냐 안 오냐의 그 문제가 아닙니다. 다 옵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어차피 문제가 닥치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평소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문제가 닥쳤을 때에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라는 분이 유대에 갔다가 갈릴리 가나에 왔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하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80리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이 신하의 아들이 무슨 병인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죽을 병이라는 것만을 밝힙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초라한 행색이 아니었겠습니까?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시기에 분명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께 엎드려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는 하시지만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주시더라도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왜 바로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이러한 냉정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지금 아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한시가 급해서 찾아온 이 사람에게 아주 차갑고 매몰차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 기적을 통해 병고침만 받고 그냥 가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만나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기사를 보는 그 수준이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진짜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 라는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여기서 너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라고 하셨는데 이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도 다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왕의 신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갈릴리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 환영했습니까?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니까 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을 환영한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너희는 도대체 믿지를 않는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해주어야 나를 믿지 너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너희들은 관심이 없고 믿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왕의 신하가 약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더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처음에 가버나움에서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가버나움에 나와 같이 가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시니까 49절에서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 예수님께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는 믿었지만은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의 병이 낫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같이 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굉장히 한정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더 크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이렇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닌데 기도해도 잘 안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상황이 진행되면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사람은 그래도 훌륭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잘 안 된다고 불평할 때 솔직한 말로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럴 때가 더 기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하의 간절한 간구를 들은 예수님은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드디어 아이의 아버지가 간절히 듣기를 원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가도 좋다. 네 아들은 죽지 않았다. 사랑하는 너의 아들이 지금 살아났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왕의 신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의 기도를 거부하신 것도 되지 않습니까?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자기와 같이 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에게 고쳐주시는 방법까지 요구한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아들을 고쳐달라는 그의 요청은 들어주셨지만은 그의 방법에 대해서는 거절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버람으로 가지 않겠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네 아들은 나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 말이니까 믿고 돌아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또 다른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저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라고 하며 붙들고 매달릴 것이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믿기로 결단하면 보입니다. 보여다오. 그러면 믿겠다 하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로 하면 보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진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진짜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제발 나랑 같이 가주십시오 하고 끝까지 예수님에게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살아났겠구나. 저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았겠다 하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은 것도 보이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인터넷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나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고 간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은 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언제 이 신하의 아들이 나왔습니까? 52절에 의하면 어제 7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셨을 때에 이 사람이 즉시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루를 있다가 그 다음날 갔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너의 아들이 살았고 병도 나았다 라고 하시자 그는 그날 밤 갈릴리 가나에서 밤을 보낸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즉시로 빨리 집으로 달려가서 진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확인해 보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의 시간으로 7시는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후 1시입니다. 그는 나라의 고관이기 때문에 말을 타고 빨리 달리면은 저녁에는 집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나에 머물러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길을 나선 겁니다. 종들도 이 소식을 알리려 가나로 오고 있었고 중간에서 그들이 서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증을 이 신하는 가졌습니다.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하룻밤을 가나에서 묵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토록 급하고 절박하게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친히 하신 약속을 지킬 능력도 있으실 뿐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아들의 병만 낫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병이 낫는 능력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가 바라던 대로 집에 와서 아이를 만져줌으로써 고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말씀 한마디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요청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게 해주셨습니다. 일부러 가서 하는 수고 없이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더 좋은 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주님이 역사하실 방식까지 아예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더 좋게 해주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 해달라고 하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행복이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평안이 깨지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혹시 어려움이 왔을 때 괴롭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바로 그럴 때가 더욱 주님께 나아와 주님을 붙들 때입니다. 주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설 때입니다.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시간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행복한 상황이든지 어려운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부부간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장래에 관한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어떠한 문제이든 간에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정말 믿음의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으면 보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약간만 넘기면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그 길이 최고의 인생이고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나의 믿음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정말 나를 진짜 믿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무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신앙인,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